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행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이틀을 갔는지 사흘 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두워져서 이제 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돌 베개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이불 삼아 이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사닥다리가 하나 나타나더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서서 계십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께 이제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사는 동안에 20년 동안 살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정말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식솔들과 그 양들을, 우양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 뭔가 편치를 않습니다. 혹시나 형이 와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그런 자꾸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야복강 나루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꿈에 이제 환상을 통해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천사를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이름이 야곱인데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쌍둥이로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지나온 일생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정말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 그런 삶, 장기 가운데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온 그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데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이제 동네에서 뭐 친구들과 더불어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싸움을 하다가 어떤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이겼어요. 이기게 되면 그 B라는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 A라는 친구의 졸개, 부하, 아니면 꼼짝 못하고 그 수하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이 말 뜻 가운데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의 손 안에 들어왔다, 좀 표현은 이상하지만은 그런 뜻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야곱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에벤에셀로 임마누엘로 마하나임으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야곱의 손 안에 들어왔다, 표현은 이상하지만은 그렇다면 결국 다른 말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권을 이 야곱이 소유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 야곱에게서는 새로 주신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있을 수 없는, 정말 그 어떤 누구에도 있을 수 없는, 오직 야곱에게만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을 돌아가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여기저기 머뭇거리면서 새길로 새는 거예요. 아주 가만히 보면 의도적으로 길을 몰라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소위 경상도식으로 하면 3000%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범죄한 인간의 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앞서서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은 이미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20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야곱이 심히 두려워했지만 형 에서가 야곱을 얼마나 잘 대해준지 몰라 아주 한대해 줬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얽히고 설킨 그런 앙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형 에서가 야곱들을 함께 가자고 이제 고향에 가자고 그러니까 야곱이 선뜻 나서지를 따라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형님 먼저 저 세일길로 가시라고. 그럼 나는 양들이 많고 그러니까 천천히 좀 챙겨가지고 형 뒤따라가겠다고 거기 가서 만나자고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형은 떠났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곧장 챙겨 떠나야 되는데 약속한 세일로 가지 않냐고 어디로 가느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것으로 갑니다. 이 숫곳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짐승들의 우리다. 그런데 오두막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물론 우양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세일에 머물면서, 세일이 아니고 숫곳에 머물면서 아마 짐승의 우리를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그곳 이름을 오두막이라고 하는 숫곳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러다가 얼마 지난 다음에 이제는 또 다시 세일이나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세겜이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세겜은 사실 야곱에게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그런 길입니다. 거기는 재앙의 아주 제약이 가능한 그런 도시고 세속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결코 세겜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그만 성큼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겜이 어떤 도시인가 하면 거기는 문화가 발달된 곳이고 그다음에 초지가 좋아서 양들을 짐승들을 먹이기 좋은 목축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만 베델로 올라가지 않냐고 세겜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빠진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경우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 롯이 사실 어떻게 합니까? 소돔성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소돔은 세상적인 그 소돔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저버리고 세상의 우상과 더불어 살다가 롯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나중에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이 소돔성을 심판할 때에 그 안에 또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리고 그 딸 둘 데리고 그냥 도망치듯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피난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소돔성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소돔성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동성애가 만연한 곳입니다. 지난 주간에 드디어 이제 동성 결혼이 이제 대법원에서 합법 결론을 내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동성애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뭐 호모섹스라든지 이런 단어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또 다른 동성애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소돔이라는 단어인데 소돔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 어떤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소돔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보면 또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탕자 비유를 잘 알죠. 둘째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타고 가서 다 허랑방탕 다 그냥 쫄딱쫄딱 망해가지고 돼지 우리에서 지엄 열매 먹고 살다가 결국에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베드로 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아주 정말 훌륭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바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제자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한 거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세상살이가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저버리고 스승 사도 바울을 저버리고 그냥 데살로니가로 빠져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겜 문화가 좋아서 세겜에 가서 이제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한국에 한때 1200만 명이 넘는 기독교 신자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게 잡아야 한 7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0만 명이 어디로 갔냐? 다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빠져버렸는데, 그러면 그 500만 명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들이 한때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명목상의 처치 멤버에 불과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날짜가 가까워지면 점점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인데, 앞으로도 한국 교회는 지금 700만이라고 하지만은 얼마가 남을지 몰라요. 많은 환란이 오게 되면 정말 과연 몇 퍼센트나 남아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선 보기에는 살았다고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결국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 없이 잘 먹고 아주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것, 그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자가 먹는 지엄 열매에 불과하고, 예수 없이 사는 아무리 좋은 대글 같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모시지 않으면 그 집이야말로 당자가 살던 돼지 우리와 같고, 그리고 예수 없는 세상 향락,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당할 사람들이 하는 짓일 뿐이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지 않냐고 세겜 땅에 정착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안 이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어느 날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하여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들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선택된 민족인데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말 우리와 사돈 맺고 싶으면 할례를 받으시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는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로 치면 세례와 같은 것인데, 구약시대 할례를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포경수술 같은 그것이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한 2, 3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힘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야밤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세겜 그 고을에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복을 해올 것은 불을 본 듯이 뻔한데요. 우리 창세기 34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야곱이 얼마나 걱정스러웠으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야곱이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초죽음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동딸은 성폭행을 당했죠. 그리고 두 아들은 살인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자기 일가들은요, 다 식솔들은 세겜 그 향락 문화에 있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죠.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을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꿈에 사닥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맺는데, 그때 언약을 맺었던, 잠을 잤던 그 자리가 그때 당시의 이름으로 루스란 땅입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 루스라는 땅 이름을 야곱이 새로 짓습니다. 뭐라고 짓냐면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면 루스라고 하는 그 본 땅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루스라는 이름의 뜻은 아무것도 아닌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새로 지은 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베델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인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기 그 언약을 맺은 그 땅이 과거에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 하나님의 집으로 변해버렸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가 겨루어 이제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얻은 때가 언젠가 하면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이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이름을 얻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었는데, 그로부터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난 동안 숫곳에서 머물다가 세겜에 가서 또 머물고,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그 10년 동안에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새 이름을 분명히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셨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베델에 올라간 뒤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하고 불러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야곱처럼 베델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베델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몰라요. 야곱을 이스라엘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 뜻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인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베델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베델에 올라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가 창세기 28장이니까 거기서 외삼촌 집에 사는 20년,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진작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이나 아니면 숫곳에서 머무른 기간이 10년, 또 30년 만에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을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오늘 본문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는 이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과 선민관계인 이스라엘 민족사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단지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만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이제 부르시기 위한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 선민 삼으셨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뺏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스라엘이 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언제입니까? 2차 세계대전 때도 그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는데요. 그 워싱턴 DC에 가서 제가 그 유물, 그 다음에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사실은 600만 명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를 뺏어가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 대가라는 사실을 그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에게만 베델이 있을까요? 야곱만 베델로 올라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베델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올라가야 될 베델이 없을까요? 아직 올라갈 시기가 멀었습니까? 아직도 숫곳 아시면 우상의 도시인 세겜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베델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베델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베델에 올라가면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받을 수가 있는데 왜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마냥 숫곳이라는 곳에 우상과 향락의 도시 세겜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 뭔지 알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어려운 문제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 사건 속에, 이 어려운 문제 속에 숨겨져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베델을 사모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은 이름을 바꿔서도 10년 동안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사실 이 야곱의 경우를 보면요, 그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 천사가 씨름하다가 어떻게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절름발이가 됩니다. 다리를 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깨닫지를 못하고 10년 동안 그 제약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살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무슨 뜻이든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야곱이 그걸 생각지 못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를 짐작을 못합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지난주간에 동성 이제 결혼이 합법화되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이제 사실 강단에 서 있는 목사도요, 동성 결혼 이거 잘못된 거다 그 말을 못합니다. 그 말 하다가 이제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누가 고소하면 잡혀가요. 이 가운데 뭐 고소할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혹시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잡혀가요. 근데 그 중에 또 다행한 소식은, 오늘 아침에 우리 총회에서 공문이 하나 메일이 내려왔는데, 갑자기 보니까 텍사스 주에서 주의회법으로 목회자들 종교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발의했는데, 아주 채택이 돼가지고 주지사가 사인을 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아무리 판결을 해도 주 법원에서 그런 법을 만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의 고국인 한국에서는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인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밖에 구원 얻는 길이 없어, 이렇게 목사든지 누구든지 전도하면서 외치면 법에 위반되는, 잡혀가는 그런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미국 대법원에서 또 한 가지 판결을 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예루살렘 그러면 사실 성경에서 성지 아니면 성지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도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정치적 수도는 아니지만은
예루살렘이 사실 이스라엘의 대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대법원이 예루살렘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난 주간에 이스라엘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적대 관계였던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동맹을 맺었는데 이란 때문에 이란을 가로막기 위해서 우리가 동맹을 맺자.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동맹을 맺었는데,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시면, 그리고 그 외에도 이 IS라고 하는 그 못된 그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 근래에 일어나는 일련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깨어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베델을 삼아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는 사탄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애곡하여도 울지 아니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그런 시대, 분명 하나님의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왔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경고하시면 그 경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 전혀 경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결국에는 큰 매를 받는 그런 경우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지만은 앞으로도 기다려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마냥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김집사야, 사랑하는 박근사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야곱아, 이제 세겜에서 일어나라. 이제 숫곳에서 일어나라. 죄악 세상에 엎드려져 있던 내가 빨리 일어나야 하지 않냐. 괴로운 자리, 두려운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상을 버리고 일어나라. 금요일 저녁에 비디오 보는 것도 그만두고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아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야곱처럼 죄악 세상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삶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짓눌려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건강 문제, 질병에 짓눌려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교회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몸이 편찮은 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야곱이 잘못을 깨달고 베델로 올라갈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며.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베델에 이제 드디어 올라가기로 작정하는데 올라가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첫째는 우상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폐물, 그 우상 신상 이런 것들을 다 야곱에게 가져다 주고, 야곱이 그것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우상을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복을 깨끗하게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됐는데,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텐데,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우상들 다 버려야 됩니다. 정결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옷도 깨끗하게, 꼭 옷을 좋은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래서 제가
주보에 강구하기를 늘 그러지 않습니까? 몸가짐 마음가짐 잘하자고, 몸가짐 마음가짐 잘해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적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으면 좋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우상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인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든 세 가지 행위는 믿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베델을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의 눈만 뜨이면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준비될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와서 나를 만나라. 베델에 와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받아라. 베델에 올라오면 내 질병도 고쳐주겠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런 놀라운 음성을 이 시간 여러분 꼭 들으시고, 이 음성을 우리가 소홀하게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잘 받아서 여러분 남은 인생길 정말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일마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을 사모하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